자식이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고 합니다. 손자 얼굴 보고 싶다고 하면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섭섭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요즘 자식들은 효도가 뭔지도 모른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공자입니다. 2500년 전 나는 효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섬기되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부드럽게 간해야 한다.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공경하고 거역하지 말며 수고로 얻어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식의 도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말하려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는 제대로 부모 노릇을 했습니까? 불편한 질문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없이는 자식과의 관계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거울을 들이밀려 합니다. 자식을 보기 전에 자신을 먼저 보라고 말하려 합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효도란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지.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것이지. 명절에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그런 거지. 맞습니다. 그것도 효도입니다. 하지만 제자 자유가 나에게 효도를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효도라는 것은 부모를 잘 먹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개와 말도 다 기른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엇이 다르겠는가? 효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이 형식적으로라도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래도 명절엔 와야지. 한 달에 한 번은 전화해야지. 이것은 효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자식이 찾아올 때 기쁩니까? 아니면 의무를 다했다는 안도감입니까? 자식이 전화할 때 대화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경식을 갖추었다는 만족입니까? 만약 자식이 찾아오는 것이 의무라면 자식에게 그것은 고역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멀리 가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식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는 둥지를 떠나야 합니다. 나무는 뿌리에서 멀어질수록 더 크게 자랍니다. 자식이 떠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내 제자 중에 민자건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효자로 이름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비참했습니다. 계모가 그를 학대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친동생들에게는 속옷을 입히고 민자건에게는 갈대 속을 넣은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알고 계모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자건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한 자식만 춥지만 어머니가 가시면 세 자식이 모두 춥습니다. 아버지는 계모를 용서했고 계모는 감동하여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효도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민자건은
아버지를 위해 참았던 것이 아닙니다. 동생들을 위해 참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빠서요. 일이 많아서요.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요. 그렇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이것 아닙니까? 가면 편하지 않아서요. 가면 잔소리를 들어서요. 가면 비교당하고 간섭받아서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자식이 왔을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합니까? 왜, 이제 와. 너 살쪘구나. 직장은 잘 다니니? 애는 공부 잘하니? 옆집 아들은 말이야. 이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식은 위로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품으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품는 대신 평가하고 비교하고 간섭합니다. 그러면서 왜 안 오냐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몸을 닦지 않고서 어찌 남을 바르게 하겠는가? 수신제가치국 평천하, 자신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이것은 순서입니다. 건너뛸 수 없는 순서입니다. 자신부터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닦지 않고 자식만 닦으려 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배우자를 존중합니까? 자식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내 엄마는 원래 그래. 내 아빠는 맨날 저래. 자식은 이것을 보고 배웁니다. 아, 부모는 서로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찌 자식이 여러분을 존중하기를 바랍니까? 둘째, 여러분은 약속을 지켰습니까? 다음에 사줄게. 나중에 데려갈게. 이번만 참아. 다음엔 꼭.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자식은 이것을 기억합니다. 아, 부모는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찌 자식이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바랍니까? 셋째, 여러분은 사과할 줄 압니까? 부모도 실수합니다. 부모도 잘못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사과했습니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 말이 맞았구나.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했습니까?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부모가 자식한테 사과를 해. 자식은 이것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는 절대 틀리지 않는 존재구나. 부모는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찌 자식이 여러분에게 사과하기를 바랍니까? 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됨을 보려면 그 행실을 보고 그 까닭을 살피고 그가 편안해하는 바를 살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행동을 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효도를 강조해도 여러분 자신이 조부모를 모시는 모습을 자식이 봤다면 자식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이 조부모를 귀찮아했다면 자식도 여러분을 귀찮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부모 앞에서 짜증을 냈다면 자식도 여러분 앞에서 짜증을 낼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70이 넘은 한 어르신이 내게 와서 울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자식을 키우지 않았는데 나는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부모를 어떻게 모셨소?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자신의 부모를 시골에 혼자 두고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잘 가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이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오. 자식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오. 여러분, 자식이 몇 살입니까? 30대, 40대, 50대? 그런데 아직도 간섭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마라. 내 말을 들어야 해.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여러분도 30대, 40대, 50대에 부모 말을 다 들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식은 여러분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멀리 여행하지 말고, 여행할 때는 반드시 일정한 곳으로 가야 한다. 이것은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붙잡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이 떠나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자식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을 축복해야 합니다. 다만 소식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안전만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 제자 중에 증자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부모님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부모님의 이불을 펴드렸습니다. 어느 날 내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효자라고 들었는데 정말 그러한가? 증자가 대답했습니다. 감히 효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할 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를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효도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편안하게 합니까? 아니면 불편하게 합니까?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이사는 왜 그렇게 먼 데로 가니? 이것은 자식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내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이혼을 하겠답니다.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였습니까? 아니요.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그대도 참고 사셨습니까? 저는 달랐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딸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딸의 선택을 존중하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의 선택을 믿으십시오. 비록 그 선택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자식이 배워야 할 과정입니다. 부모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모의 역할입니다. 미안하다. 이 세 글자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특히 자식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가 널 키웠는데, 내가 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하지만 부모도 사람입니다. 부모도 실수합니다. 부모도 잘못합니다. 나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공리라는 아들입니다. 나는 평생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천하를 돌아다니며 도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아들과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께도 특별히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없다.
한 번은 뜰을 혼자 서 있었는데 아들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기에 물었다. 시를 배웠느냐? 아직입니다.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 아들이 물러가 시를 배웠다. 또 한 번은 뜰에 혼자 서 있었는데 아들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기에 물었다. 예를 배웠느냐? 아직입니다.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설 수 없다. 아들이 물러가 예를 배웠다. 이 두 가지를 들었을 뿐이다. 제자들은 감탄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똑같이 가르치시는구나.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과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를 배우라 하고, 예를 배우라 하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괴로운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천하의 스승이었지만 아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후회입니다. 여러분도 후회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좀 더 안아줄걸. 그때 귀담아 들어줄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 이것이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부모도 허물이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자식에게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떳떳한 부모입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부모가 본보기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모가 자식을 놓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모가 자식에게 사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먼저 바꾸십시오. 자식에게 효도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먼저 효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오늘 당장 전화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께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십시오. 그리고 그 후회를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마십시오. 효도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존경받을 때 효도가 생깁니다. 부모가 사랑스러울 때 효도가 생깁니다. 부모가 편안할 때 효도가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프지 않을까만 걱정한다. 이 말의 뜻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찾아오지 않아도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를 자식은 저절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이 불편했습니까? 화가 났습니까? 좋습니다. 불편함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화는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자식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자식에게 효도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효도하십시오. 자식에게 연락하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자식도 변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자식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